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영의 권세를 가진 실체, 두 짐승이 있었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짐승들은 3년 반 동안 권세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그들의 권세를 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짐승을 타고 있는 자는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한, 성령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하는 위장된 가짜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기꾼들, 가짜, 거짓말쟁이들,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두 짐승인 것이죠. 두 짐승. 이 두 짐승과 대항해서 나타나는 이것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이 두 짐승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처음에는 어린 양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승리해서 결국 두 짐승과 음녀는 영원한 패배, 유황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한 짐승은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그런 쇼를 하고 그런 비슷한 패턴을 갖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을 하지 않고 참남한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짐승들은 말하는 입의 권세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 짐승들도 사람들을 말로 호리고 사상으로 호리고 책으로 호리고 이론으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교활한 자일수록 말 잘하고 이론이 정연하고 잘 얽어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짐승들의 모습들처럼 교활하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상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것들을 깨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마귀들은, 짐승들은 큰 말과 참남한 말로 온갖 교묘하고 호리는 말로 하는 그런 능력을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분명히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교활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악인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런 요소들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들은 아프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약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짐승들은 짐승이죠. 뭐 그냥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든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짐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악한 짐승도 어떤 악한 세력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짐승은 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짐승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 짐승입니다. 이 종교적 짐승은 정치적 짐승의 아류처럼 보입니다. 미혹하는, 폭력을 행하는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미혹하는 짐승.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이에요. 하나는 아주 폭군과 같은 모습이지만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새끼 양 같고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람을 얽매이는 사람들, 전 세계 인류를 분포로 놓고 보면 정치, 군사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 숫자에 못지않게 잘못된 종교에 미혹되어서 종노릇하고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컨대 중국 같은 시리역은 정치, 군사, 독재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이나 소련이나 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나라를, 인도나 이런 모슬렘, 어마어마한 그 모슬렘 국가들을 보면 그들은 정치, 군사 체제 밑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종교 때문에 그들은 인권이 유린되고 그리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사상의 노예가 되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면 빠져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미혹된 잘못된 종교의 희생자들이 이 지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고 마호멧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 요즘에는 전 세계를 미국까지 강타한 것이 인도의 힌두이즘과 이런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들이 전부 사실은 다 그런 데서 나온 것이죠. 초월적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영화에 이제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뉴에이지가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미국 가면 늘 제일 가는 취미가 책방 가는 건데 요즘 책방 가는 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은 기독교 서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종교 안에 차지했는데 요즘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전부 뉴에이지 책으로 다 차 있어요. 뉴에이지 책으로. 그만큼 미국 사회는 이 뉴에이지의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무서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육을 보면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인권을 유리한다고 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그런 뉴에이지를 얘기하는 것은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이상하게 됐어요. 미국이 기독교 나라인 것 같지만 게이를 얘기하는 것은 인권이에요. 요즘 게이라는 그 게이나 레스비안, 특별히 게이가 법에 통과되는데 남자끼리 사는 거, 이거는
그걸 야단치면 인권 유린으로 걸려요. 남녀를 구분하면 안 되듯이 그런 거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게이들이 정치 세력화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 마치 흑백의 그 싸움처럼 그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사탄적인 삶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자꾸 확보해 나가는 것이 법적으로. 이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활동하게 합니다. 이런 두 짐승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16절, 13장 16절, 16절에 보면 이들이 이마에 표를 갖습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의 오른손 이마에 뭘 줘요?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이것은 14만 4천에 입맞은 구속받은 사람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또 카피하는 거예요. 아무튼 마귀는,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악하게 카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 표로 그들은 자기들의 세계를 통일을 해요. 표가 없으면 통과되지 않아요. 이마의 표. 앞으로 모든 세상의 경제 체제가 이 크레딧 카드로 전부 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사회, 정보 체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다 모든 인류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 돼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거기서 뒤지면 뒤지는 거예요. 이 표, 크레딧 카드에 뒤지면 뒤지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무슨 제조업이니 무슨 1차 산업, 2차 산업 그러지만 미래 산업은 정보 산업이고 전부 체제가 벌써 21세기 신천년이 오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위기가 증권에도 나타나고 코스닥이니 뭐니 전부 다 인터넷이니 옛날에 안 들어봤던 소리를 막 계속 하잖아요. 갑자기 그런 말들이 막 오죠. 근데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더 많이 극대화될 거예요. 표가 있어요.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뭐예요? 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컴퓨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컴퓨터는 마귀니까 안 배우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자기만 손해죠. 컴퓨터를 안 배우거나 멀리하거나 이걸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컴퓨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안 쓰면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어차피 쓰게 되고 돈하고 똑같아요. 돈은 필요한 것인데 한참 쓰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패턴이 전부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패턴의 방향을 누가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마귀가 짐승이 지키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뢰밭을 걸어가는 21세기를 걸어가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 지뢰밭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 축복을 받으며 모든 환난과 위기를 피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장이에요. 14장. 자, 마지막으로 13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있으니 청명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을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666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실체예요. 짐승의 실체. 이 짐승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옛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발견하는 거 있죠. 마귀는 언제나 비하인드 커튼 뒤에 있어요.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정체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두 짐승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는 두 짐승이 아주 날뛰는 거예요. 날뛰고 그 뒤에는 언제나 이 두 짐승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정체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두 짐승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는 두 짐승이 아주 날뛰는 거예요. 날뛰고 그 뒤에는 언제나 이 두 짐승을 조종하는 옛 큰 용이 뱀이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뱀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는 지구에 이 세상에 거기 하늘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땅과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영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림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대적, 원수들의 활동, 그 본질,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미혹해서 악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구약에서 이미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세력과 소수인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는단 말이죠.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군대와 가나안의 족속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 패턴들이 역사 이 말기에 있는 것이죠.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한다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수는 14만 4천이에요. 666과 14만 4천이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거대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니라. 짐승에는 참남한 이름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어린 양에 속한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장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장을 희미하게 찍은 사람입니다. 도장인지 아닌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절대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 날에 들어갈수록, 영적인 현실에 들어올수록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천국 가는가 안 가는 게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확연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미한 사람들은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게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한 것처럼 구원은 희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고민이 있다. 이건 안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왜 희미해요?
안 받았으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예? 여러분이 무슨 목사다 장로다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얼마 다녔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성령 받았느냐 하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익숙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익숙하니까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구원받은 건 확실한 거, 표받은 거 확실합니다. 우리는 가끔 운동 경기장이나 극장 같은 데 표를 가지고 가다가 표를 어디다 둔지를 몰라. 비행기 타고 가다가 표 집에 놓고 와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황하는 거예요. 마지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표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이 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귀도 666 이마에 참남한 이름과 표가 있는데 구원받은 14만 4천에게도 확실한 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됐죠. 이는 사도 요한이 보니이고 보라는 건 너희들도 보라 그런 말이에요. 시온산 하늘에 있는 땅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희들도 그 예수를 보라 이런 얘기예요. 환난자의 환난 때 구원자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길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좋은 거하고 정말 구원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주는 이 좋은 거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한 땅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동남쪽 구릉지대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포함하는 말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 자기들의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게 뭐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것은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있는 것을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카피예요. 천국도 오리지널이 있죠. 여러분 이 진짜 시온산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성전이 있고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모세가 만든 성전은 땅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에요. 땅의 성전 치수를 가지고 만들어가는데 하늘의 성전은 그냥 완제품으로 나와요. 하늘의 성전은 거기서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성전을 땅의 성전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린 양이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보고 땅의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이 있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시온산에 우뚝 서신 그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짐승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와 함께 누가 있느냐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수, 환난에서 벗어난 자의 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충만한 이방인의 수, 하나님에게 속한 인침을 받은 확실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 얼렁뚱땅은 안 돼요.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은 아니에요. 확실한 성령 받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이 세계 환상을 본 사람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14장까지 왔는데요. 하늘의 보호자의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세계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영화를 보듯이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가야 돼요.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 번 보고는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만지고 또 만지고 익숙하고 자꾸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잖아요. 여기 가면 화장실 여기 있고, 내 화장품은 여기 있고, 내 옷은 여기 있고, 내 양말은 이게 다 알잖아요. 눈만 감아도 다 알잖아요. 책상은 여기 있고. 네, 익숙하니까. 나는 천국이 그렇게 익숙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익숙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하는 밥도 김치, 우리 집의 김치만 다 다르잖아요. 밥, 김치, 잠자는 거, 그게 다 우리 집에는 내 냄새가 있잖아요. 내 침대는 내 냄새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 냄새가 있으니까 그 냄새만 맡아도 내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데가 못 자잖아요. 그 냄새가 없어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에는 익숙해요. 근데 하늘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놓으면 어쩔 줄을 몰라. 불안해가지고. 좋은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찬송가 매일 부르고 성경 매일 읽고 기도 매일 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매일 해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천국을 들락날락 그래요. 익숙해야 돼요. 이 계시록을 들락날락해서 역사 미래가 일어날 일들, 짐승들도 뭐든지 그래요. 한참 보면 안 무서워요. 뭐든.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한참 보면 안 무서운 거예요. 겁낼 게 없어요.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666을 지금 보다가 14만 4천으로 지금 방향이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보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자 보십시오. 2절 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나요?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으니, 첫째 무슨 소리가 나요? 맑은 물소리. 두 번째 무슨 소리? 큰 매성. 세 번째 검은 거 소리. 이게 세 가지가 나요. 큰 물소리, 물소리, 많은 물소리, 큰 매성. 이것이 또 검은 거 소리가 난다고. 이 소리는 천사들의 소리일까요? 14만 4천들의 소리일까요? 천사들의 소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구원의 대합창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 청가들 찬양팀? 한 100명? 많아야 100명일까요? 14만 4천 명이 대합창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많은 물소리란 뜻이에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 14만 4천들이 찬양을 하는 게 천둥 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큰 내성이 치는 것 같다.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찬송이 그 섬세한 검은구 소리와 같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 이 찬양이 바로 구원의 감격,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찬양이었다. 오늘 찬양 내 팀들은 다 이걸 늘 상상하면서 찬양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대합창들, 이런 기막힌 합창을 약간 순간적으로 새치기에서 들은 사람들이 바하, 베토벤, 핸델 같은 사람,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잠깐 그 하늘들이는 대합창 소리를 들어서 악보에 얼른 적어서 표현해 준 것에 불과해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베토벤 심포니 넘버 9의 대합창 같은 걸 상상을 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걸 들었는데 저희 형님이 테이프를 줘서 이런 음악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화성, 이런 고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제 집에서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조그만 방에서 그걸 얼마나 많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이 바하의 음악들, 베토벤의 음악들, 핸델의 음악들, 이런 음악은 어떻게 사람이 그 나이에 작곡을 할 수 있을까? 베토벤이 귀도 멀고 눈도 멀은 어떻게 그런 음악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부르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의 대합창, 성령 받은 자들의 대합창.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승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원래는 보좌와 내승물과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 사람들 14만 4천 사람들이 보좌와 내승물과 장로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계시록 5장 9절에도 어린 양의 하나님 손에서 책을 인봉하는 그분과 관계된 새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새 노래가 또 나와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구원의 첫 열매. 그럼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4절에 네 가지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가 있는 사람이? 순결, 음행하지 않는 사람,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 영적 순결을 가진 사람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음행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순수하지가 않아요. 더럽고 때 묻은 게 참 많아요. 깨끗이를 못해요. 그러나 이 입맞은 사람, 땅에 입맞은 사람들은 첫째,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 둘째,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어디든지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따라오면서 계속 투덜투덜대는 사람이 있고, 한번 긁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묘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냥 순하게 따라가면 될 걸, 무슨 내가 로봇이냐?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씩 긁어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따라가세요. 순하게 따라가세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그냥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첫째, 영적인 순결. 두 번째는 어린 양에게 그냥 아무 갈등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네 번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월이 갈수록 더 순결해지고 순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오래 믿을수록 더 순박해지고, 더 순박해지고, 더 순결하고, 더 순수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우리가 뭘 모를 때는 갈등이 많아요. 이 나무를 태워보면 처음에는 막 연기가 나요. 그렇죠? 근데 한참 나무가 타면 연기가 없어요. 그냥 활활 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연기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깊은 데 들어가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오늘부터는요, 가능하면 45분에 끝날라고 그래요. 늘 6시에 끝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맨날 늦게 끝나니까 기도도 못하고 간다는 불평이 많아요. 끝나자마자 가니까.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는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45분에 좀 끝내보자 그랬어. 그리고 조금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끝나자마자 돌아가지 마시고 6시에 돌아갈 건데 제가 일찍 끝냈으니까 15분 정도는 최소한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자마자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바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마귀의 수는 666이지만 하나님의 수는 14만 4천이에요. 시온산에 우뚝 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이 흘러납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 물소리 같고 내성 같고 검문 같은 소리가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 생물과 보좌와 장로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